우리가 성경 말씀을 읽어보면 그 사도 바울이 많은 편지를 보낸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여러 교회 편지를 보냈는데 그 편지를 보낼 때 편지 그 서두에 대부분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어떻게 적고 있냐면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너희에게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적고 있어요. 이 말씀은 예수님을 믿어 하나님의 백성들이 된 하나님 자녀들이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시는 그 은혜와 평강을 소유하고 누리며 살기를 원한다, 그런 마음을 전달하는 겁니다. 바울이 지금 그런 편지를 쓰고 있는 것처럼 정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들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시는 그 은혜와 평강을 나의 것으로 소유하고 누리며 살아가는 이런 자녀의 삶을 살아야 된다 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인생에서 여러분의 인생을 살아가며 여러 그 신분을 갖고 있고 또 여러 역할을 하면서 여러분은 살고 있어요. 여러분들은 여러분이 살아가는 이 인생 속에서 어떤 분은 뭐 사장님이고 또 어떤 분은 대표님이고 또 뭐 어떤 분은 직원일 수도 있고 또 어떤 분은 선생님일 수도 있고 또 어떤 분은 학생일 수도 있고, 그리고 또 여러분들은 집에서는 부모님인 거, 배우자인 거고, 또 자식이 될 수도 있는 것이고, 여러분의 친구의 관계에서는 친구가 되는 것이고, 이렇게 여러분들은 세상을 이렇게 살아가면서 인생 속에 많은 그 신분을 가지고 있고 많은 그 위치에서의 역할을 하면서 여러분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이 많은 신분을 갖고 많은 위치에서 역할을 하지만 그 여러분들이 진짜 받은 여러분 진짜 자신은 그 하나님 자녀가 여러분의 그 진짜라고 하는 사실을 아셔야 되고, 하나님 자녀로서의 삶을 여러분들은 어디에서나 살아야 된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기를 바랍니다. 물론 여러분이 살아가는 현실에서 사장님이면 사장님으로 살아야 되고, 대표님이면 대표님으로 살아야 되고, 직원이면 또 직원으로 살아야 됩니다. 가정에서는 부모님이면 부모님의 역할을 해야 되고, 자녀면 자녀의 역할을 해야 되고, 친구는 또 친구로서 역할을 해야만 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살아야 되지만, 그렇지만 나의 진짜 신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진짜 신분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고, 자녀이기 때문에 아버지께서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있는데 그것을 내가 소유하고 누리면서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 속에서 사장님은 사장님으로서, 또 직원은 직원으로서, 선생님은 선생님으로서, 학생은 학생으로, 부모는 부모로서의 그런 역할을 하며 그렇게 살아야만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의 인생을 살아갈 때 거기에 하나님이 주는 축복이 있는 것이고,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들을 통하여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의 복이 임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받은 여러 그 신분들 있잖아요. 그리고 여러 가지 역할들, 그거 가운데 영원한 거는 없어요. 그 가운데 영원한 신분과 역할은 없는 것이고, 그리고 변함없이 여러분들을 잘되게 하고 축복해주는 그런 신분과 역할도 없는 겁니다. 여러분들을 변함없이 여러분을 잘되게 하고 영원히 잘되게 해주는 신분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하나님 자녀가 되게 해주셨다는 이 신분과 이 역할밖에 없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밖에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은혜와 평강이 있는데, 그것을 우리가 소유하고 누리는, 어느 위치에 있든 내가 무슨 일을 하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시는 은혜와 평강을 소유하고 누리는 이런 자녀의 삶을 그것을 우리가 살아가야만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실제로 신앙생활하는 우리들의 현실을 보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 자녀로 거듭나기는 했지만 하나님 자녀답게 살지는 못합니다. 그냥 하나님 자녀로 태어난 그냥 그 상태로 머물러 있고, 그리고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 현실의 모습은 우리 육신 가운데 역사하는 죄의 힘에 끌려서 그래서 세상 사람이 살아가는 것처럼 그렇게 그들하고 비슷하게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에요. 근데 우리가 이런 상태로 살게 된다고 하면 우리가 죽으면 천국은 가겠지만, 그러나 세상에 사는 동안에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주셔서 소유하고 누리게 해주고 싶은 그 은혜와 복은 내 것으로 소유하며 그것을 누리며 살아가지는 못하게 된다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나 여러분들은 하나님 자녀로 예수 믿고 태어난 이 자리에서 머물러 있지를 말고, 여러분 부모의 소원이 뭡니까? 부모의 소원은 자식이 잘 되는 것이 부모의 소원이 아니겠어요? 하나님 아버지는 하나님 안에 있는 그 놀라운 은혜와 놀라운 하나님의 평강을 우리에게 주셔서 그걸 다 누리게 하길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고 뜻인데, 그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을 자녀된 우리에게 주셨다는 사실을, 이것을 믿고 이것을 소유하고 누리는 이런 삶의 변화, 이것이 우리 성도들에게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은 다 나름대로 열심히 살고 최선을 다해서 살고 있어요. 왜냐하면 인생이 소중하니까. 소중한 인생을 그냥 흘려보낼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나름대로 자기의 인생을 즐겁고 행복하게 살기 위하여, 후회 없는 인생을 살기 위해서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며 노력하며 사는 것이 모든 사람들의 인생입니다. 건강관리도 하고 말이죠. 이렇게 좀 다이어트도 하고 말이죠. 운동도 하고 취미활동도 하고 이렇게 노력하며 살아요. 그리고 참 이웃을 돕는다든지 하면서 뭔가 이렇게 뜻있고 보람있는 이런 인생을 살아가려고 나름대로 노력들을 다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노력하며 산다고 할지라도, 그렇다 할지라도 우리의 인생의 근본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닌 것이고, 우리의 인생의 행복이 그렇게 산다고 해서 보장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들은 세상을 지으시고 인간을 창조하신, 우리의 생명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안에서만 해결받을 수 있다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 안에는 놀라운 은혜가 있어요. 놀라운 하나님의 평강이 있는데, 그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을 나의 것으로 소유하고 누리며 살아가는 자녀의 삶을 살아갈 때만,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갈 때만 인생의 모든 근본 문제가 해결받게 되는 것이고, 아름답고 복된 인생을 살아가게 된다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사는 것만이, 하나님 자녀로서의 삶을 사는 것만이 아름답고 복되게 사는 유일한 길이기 때문에, 그러기 때문에 창조주 하나님께서는 하나밖에 없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이는 이런 큰 희생을 치르서라도 그런 희생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게 하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마땅히 하나님 자녀답게 살아야만 하는데, 우리가 우리의 이 한 번 사는 인생을 하나님 자녀답게 살지 않으면 우리 인생은 허망해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 자녀답게 살아야 되는데, 이거는 우리의 힘과 지혜로 살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성령의 도우심과 인도하심 속에서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게 된다 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성령은 누구시냐면 성령은 하나님 아버지의 영이에요. 하나님 아버지 안에 있는 영이고, 또 다르게 말하면 하나님 아버지의 생명, 그것이 성령이에요.
이거는 또 예수님,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생명이시기도 한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생명인 성령을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도 그 성령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성령을 우리가 받았어요. 그리고 이 성령님이 우리를 도와주세요.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과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내 것으로 소유하고 살아갈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저나 여러분에게는 이 성령이 다와 계신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성령의 도우심을 받으며 하나님 자녀의 삶을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에베소서에 있는 이 말씀은 어떤 말씀이냐면은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기를 바라면서 기도한 그 말씀인 것입니다. 여기 17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달라,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하나님 자녀답게 정말 은혜와 평강이 충만한 그런 삶을 그들이 살아가기를 원하는데, 그렇게 그들이 살려고 하면 하나님이 그들에게 지혜와 계시의 영을 그들에게 주셔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지혜와 계시의 영을 달라고 기도를 하는데, 여러분, 지혜와 계시의 영이 무엇이겠습니까? 지혜와 계시의 영은 성령인 것입니다. 성령이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계시를 알려주는 그런 분이 성령인 것입니다. 이 성령은 하나님의 영이고 하나님의 생명이시기 때문에 이 성령 안에는 하나님의 지혜가 충만하시고, 그리고 이 성령 안에는 그 하나님과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시는 그 계시의 능력이 성령께는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령을 보내달라고,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성령을 보내달라고 사도 바울이 지금 기도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들이 성령의 도우심과 인도를 받아야만 자녀의 삶을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이 성령은 저와 여러분에게 이미 와 계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이미 오셨어요. 오셨기 때문에 오늘도 여러분들은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으며 성전에 나오셨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이 성령님이 오셔서 우리를 도와주고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기 때문에 이 도움과 인도함을 받아서 정말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는 우리의 인생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성령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도움을 받아야 될까요? 오늘 사도 바울이 기도한 내용, 이 내용의 도움을 우리도 받아야 된다 하는 겁니다. 어떤 도움을 받아야 되냐면, 먼저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게 해주시는 이 도움을 우리가 성령을 통하여 도움을 통해서 받아야만 합니다. 여러분, 저나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누구신지 다 모르지만 하나님을 그래도 뭐 조금이라도 알고 있단 말이죠. 근데 여러분, 그 안다는 게 어떻게 아느냐가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을 아는데 하나님을 머리로 아는 거 하고요, 내 마음, 나의 인격, 나의 영, 이걸로 하나님을 아는 거하고는 다른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고 할 때 대부분 안다는 거는 머리로, 그냥 지식으로 이렇게 아는 수준이 많아요. 그렇게 알면 하나님께서 하나님 안에는 은혜와 평강을 우리에게 주셔서 누리기를 원하시는데, 그걸 우리가 받아서 소유하고 누리는 삶을 살아갈 수가 없어요. 근데 성령님의 도우심을 우리가 받게 되면 성령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셔서, 그래서 우리의 마음, 우리의 인격, 우리의 영으로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게 해주시는 것이고, 그렇게 하나님을 알면 내 마음으로, 나의 인격으로, 내 영으로 하나님 아버지 안에 있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하나님의 평강을 우리 마음과 인격과 영으로 소유하고 누리는 그런 삶을 살게 된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 이 복을 여러분들이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성령님은 우리의 마음의 눈을 밝혀주셔서 우리를 불러신 부르심의 소망이 뭔지를 알게 주신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 이 도움을 받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왜 불러주셨을까? 내가 하나님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선택하신 건데 왜 하나님이 나를 불러주셨을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불러주셨는데, 그래서 하나님 자녀로 거듭나게 해주셨는데,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불러주신 그 부르심의 궁극적인 그 소망이 무엇일까요? 궁극적인 소망, 그거는 우리가 인생이 끝나면 우리는 이 육신의 몸을 벗은 후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계신 천국에 가서 그 예수님과 함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불러준 부르심의 궁극적인 소망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복은 세상에 있는 어떤 복과 비교할 수 없는, 이 세상에 아무리 좋은 복이 있다 할지라도 그 복하고 비교할 수 없는 놀라운 그런 복이, 이것이 우리가 천국 가서 부활하신 예수님과 함께 영원한 영광의 자리에서 함께 영광을 누리는 그 복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요, 우리는 이 복을 몰라요. 이 복이 얼마나 놀라운 복인지를 몰라. 왜냐하면 천국에 아직 가보지 않았으니까. 천국에 아직 가보지 않아가지고 몰라. 우리가 아는 복이란 뭐냐? 우리가 아는 복은 그냥 이 세상에서 얻는 복, 그거밖에 몰라요. 그것이 이 세상에서 얻는 복, 그것이 전부인 줄 알아. 우리 머리로는 천국 간다는 사실을 알아. 그렇지만은 우리 마음과 인격과 나의 영은, 내 본향이 천국이고 내가 살아갈 영원한 나의 진짜 나라는 주님이 계신 그 나라이고, 거기서 내가 예수님과 함께 영원히 영광스러운 자유를 주님과 함께 누리게 된다는 사실을 내 마음, 내 인격, 내 영은 아직 이거를 느끼지를 못해. 머리로만 알 뿐이야.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에서의 삶은 하나님 자녀가 신분으로는 됐지만은 살아가는 모습은 그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을 충만히 누리는 삶을 살지 못할 때가 많다는 것이죠. 여러분들은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아서 정말 여러분의 마음과 여러분의 인격과 여러분의 영으로 이 사실이 믿어지고 깨달아지며, 그러면서 여러분의 심령 속에 하나님 주신 은혜와 평강이 넘치는 이 삶을 살아가는 자녀의 복을 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마음으로 알아야 돼요. 우리의 인격으로 알아야 돼요. 우리의 영이 사실을 알아야 돼요. 내가 가야 될 나의 진짜 본향은 주님 계신 그 나라라는 것, 그 천국이라는 걸 알고 거기가 내가 영원히 누릴 자유가 거기에 보장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만 합니다. 성령님이 도와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서 점점점 이것을 여러분이 더 많이 깨달아지고 믿어지는 그런 축복이 있어서 여러분의 심령 속에 은혜와 평강이 충만한 하나님 자녀의 복을 누리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이 땅에서 사는 동안에도요, 이 땅에서 사는 동안에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신 그 부르심의 소망이 있다 하는 것을요, 이것을 성령께서 알려주십니다. 다윗은 양을 치는 목동이었어요. 그 양치는 목동은 당시에 아주 그 천한 직업으로 분류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양을 치는 목동이었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불러서 기름을 부어주셨는데, 그에게 기름을 부어주신 목적은 양치는 목동이 아니라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목자로 세워주기 위하여 그를 불러주셨습니다. 다윗은 성령의 도우심을 받으면서 그 복을 받았어요. 여러분들의 인생에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부르신 부르심의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지금은 그것이 뭔지를 모른다 할지라도 성령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을 여러분이 받으며 하루하루를 믿음으로 살아갈 때 그 일이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중요한 것은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나와 함께 계셔서 내 매일의 삶을 인도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알고 그 도우심과 인도하심을 받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면은 여러분들을 부르신 여러분의 인생 속에 하나님이 준비하신 그 부르심의 소망이 이루어지는 그 복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또한 성령께서는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인지 알게 해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천국에서 받을 기업, 천국에서 우리가 받을 기업의 그 영광의 풍성함, 이거는요, 이 세상에서 받는 어떠한 복과도, 이 세상에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어떤 복과도 바꿀 수가 없는 그 복이 천국에서 받게 되는 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 세상에는 참 물질 중심의 세상인데 요즘에 금값이 얼마나 비쌉니까? 금값이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올라가잖아요. 그래서 옛날에 쌀 때 금 좀 사둘 걸 껄껄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요한계시록에 보면 천국은 어떤 곳이냐면요, 길바닥을 다 금으로 깔아놨대요. 길바닥으로.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천국에는요 천지가 금덩어리예요. 요 근래에 천국 가신 분들이 몇 분이 계시는데 갈 때 좀 부탁 좀 할 걸 그랬어요. 거기 가서 길바닥에 있는 거 다 뜯어가지고 이 땅에 좀 던져달라고 금벼락 좀 맞아볼게. 여러분 천국에는 그냥 온통 금천지야. 금천지. 천국에서 우리가 받아서 누릴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 그건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거예요. 이 땅에 있는 복이 아무리 좋다 할지라도 바꿀 수 없고 비교할 수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 복이 어떤 건지 몰라. 아직 안 가봐가지고. 모르고 우리가 아는 거는 그저 이 세상에서 얻는 복만이 복인 줄 알아요. 땅에 있는 것만이 귀한 줄 알고 땅에 있는 것을 하늘에 있는 것보다도 더 소중하게 여기며 땅에 있는 것을 지키려고 우리의 목숨을 걸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에요. 하나님을 우리가 믿는 자녀가 됐지만 하나님에게 하나님 내가 이 땅에서 복을 받게 해주세요. 이 땅에 있는 복을 얻기 위하여 하나님을 수단으로 어떻게 보면 이용하는 이런 삶을 살아가고 있을지도 몰라요. 여러분 우리들이 그렇게 살아가니까 그런 마인드를 가지고 살아가니까 말이죠, 우리의 심령이 너무 가난한 거예요. 우리 심령이 너무 가난하고 너무 메말라 있고 너무 이기적이고 너무 자기중심적인 그런 삶을 살아가는 그런 삶이 우리들의 인생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 우리를 보며 안타까워하시는 성령님의 도움을 받아야 돼요.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으면서 우리가 받을 영원한 기업이 얼마나 놀랍고 풍성한가 하는 이것을 우리가 조금이라도 더더더 알아가야 돼요. 그렇게 알아갈 때에 그때 우리는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의 형편이 어떠하든, 내가 지금 형통한 삶을 살아가든 아니면 고난 있는 삶을 살아가든 어떤 환경에 살아가든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를 위해 예비하신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한 복을 기억하며 그거를 믿으며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 안에서 마음이 넉넉하고 부유한 이 삶을 살아가는 복을 받게 되는 줄 믿습니다. 성령의 도우심을 우리는 받아 그렇게 살아가야 돼요. 그리고 그렇게 살면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물심양면으로 헌신하며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며 살아가는 아름답고 멋진 삶을 살게 되는데 우리 성도님들이 이 복을 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가 인생을 사는 동안에도 인생 속에서 우리를 위한 그 기업의 영광,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기업의 영광도 있다라는 겁니다. 요셉의 경우를 보면 요셉은 참 아버지의 사랑을 많이 받았는데 형들에게 미움을 받아 노예가 됐단 말이죠. 졸지에 비참한 인생이 된 거예요. 그런 비참한 인생이 됐지만 그러나 그 모든 과정들은 하나님이 주관하고 섭리하는 하나의 과정인데 하나님께서 그를 위하여 준비하신 그 기업의 복은 놀라운 복이었죠. 그를 애굽의 총리로 세우시고 그리고 그의 모든 가족들을 요셉을 통하여 다 살려주시는 이런 그 복을 요셉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위하여 준비하신 기업의 복도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을 잘 받으셔서 그 복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성령께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떤지를 알게 주신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그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가 하는 것을 성령이 알게 주신대요. 미래에 나타날 하나님의 능력도 있지만은 그러나 현재 우리들의 삶 속에서 우리의 인생 속에서 나타나는 능력을 그걸 알게 주셔서 그 능력 안에 살게 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능력은 어떤 능력이냐 하면은 예수님을 죽은 자들 가운데서 살리시고 하늘에 오르게 하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게 하시고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신 그런 그 능력입니다. 여러분 이 능력은
저나 여러분들을 절대 포기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인 것입니다.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죽일지언정 우리는 살려주시는 그런 능력인 것이, 어떤 상황이든 하나님 자녀된 여러분들에게 복을 주시는 그 능력, 그것이 하나님의 크고 헤아릴 수 없는 능력이라는 사실입니다. 근데 이거를 성령님이 알려주신다는 것입니다. 이거를 알려주셔서 우리가 머리로만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야, 완전하신 분이야, 이렇게 알았던 것을 내 마음으로, 내 인격으로, 내 영으로 이것을 알게 해주셔서 정말 그 능력 안에 살게 한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우리 마음으로, 내 인격과 내 영으로 하나님의 능력이 이렇게 지극히 크고 놀랍다는 사실을, 이거를 알게 된다면, 그러면 우리의 인생에서 불안할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두려워할 것, 겁날 거 아무것도 없어요. 그 능력의 하나님이 나의 삶 속에서 나를 주관하고 인도하고 계시기 때문에 아무것도 두렵지 않고 그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을 충만히 누리는 하나님 자녀의 삶을 살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복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신앙을 살펴보세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머리로만 아는 신앙생활을 하지 않았습니까? 머리로만 알면 하나님 자녀다운 삶을 못 살아요. 이제는 여러분의 가슴으로, 여러분의 인격으로, 여러분의 영으로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아는 복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성령님이 여러분을 도와주셔서 이 복을 주시니까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늘 어린아이 같으시고 늘 겸손하시고 늘 낮아진 마음으로 성령님이 내게 오셔서 나를 도와주신다는 것을 아시고 겸손히 그 성령의 도우심을 받으며 더 하나님을 잘 아셔서 하나님 여러분에게 주시는 그 은혜와 평강을 충만히 누리는 자녀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간곡하게 바라시는 것이 있어요. 기도하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성령님은 여러분을 도와주실 수가 있고, 또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여러분들은 성령의 도심과 인도함을 잘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기도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선택할 문제입니다. 여러분들이 결정할 문제예요. 기도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절대 강요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이 선택하고 결정해서 여러분이 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힘써서 기도하신다면 성령님 여러분의 기도 가운데 여러분을 도우시고 인도해 주실 것이고, 하나님을 더 알게 하실 것이고, 하나님 안에 있는 은혜와 평강을 충만히 누리는 삶을 살아가도록 복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은혜와 복이 여러분에게 더 충만하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